오늘 본문, 지난주에 똑같은 본문으로 설교를 했는데, 지난주에는 설교가 워낙 쓰는 단어도 그랬고 강해서 다른 곳에 이렇게 내보내기는 좀 강한 것 같아서 오늘 그렇다고 뭐 순화한 건 아닙니다. 다시 한 번 더 똑같은 본문으로 설교를 하겠습니다. 왜 이 본문을 가지고 왜 이런 설교를 하게 됐느냐? 그러니까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이겁니다. 돈을 받고 부흥회를 다니거나 간증을 다니는 사람들의 그들이 하는 말을 듣지도 말고 참석하지도 말라. 그게 제가 하고 싶은 말인데 조금 순화해서 이렇게 제목을 달았습니다. 그 사람들이 그러면 또 오해를 하지 않습니까? 자기 말만 들으라는 얘기인가? 자기 말은 옳다는 말인가? 오해를 살 수도 있기 때문에 제가 그 돈을 받고 부흥회를 다니고 말씀을 전하러 다니고 간증을 전하는 자들을 성경은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발람의 길을 따르는 자들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들을 성경은 뭐냐면 듣지 말고 멀리해라. 심지어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오늘 본문에 내가 그들을 저주한다. 그들은 멸망의 길에 서 있는 자들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 시대가 진정한 부흥회, 진정한 말씀 사경회가 아니라 부흥회도 무엇인가 다니는 사람의 유익, 부르는 사람의 어떤 그 계획이 있습니다. 근데 그 계획이 좋은 계획이 아니라 뭐 아시잖아요. 뭐 교회가 문제가 생겼을 때 뭐 교인들이 담임 목사한테 뭐 이렇게 잘 못한다든가 뭐 교회가 뭐 대적한 자가 생겼을 때 어느 유명한 사람을 데려다가 누가 세대 이래서 와서 우리 교인들 좀 세상 말로 좀 조조조. 또 아니면 무슨 교회가 헌금이 안 될 때 부흥사 불러다가 자기는 설교 못하니까 헌금 좀 하게 해줘. 뭐 옛날에 많이 했던 거 교회 건축하기 전에 그 사람들 자기는 못하니까 돈 얘기를 부흥사들 불러다가 그냥 막 돈 내게 하고 막 이런 게 아주 만연되어 있죠. 여러분 뭐 성령 대망회 제가 그랬습니다. 성령 대망회에서 성령을 부른다고 성령이 오시는 분이 아니라고. 그거는요 엘리야의 시대 때 엘리야와 대적했던 바알신 숭배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제단에다가 막 소를 잡고 이러면서 뭐를 하냐면 바알신을 불러요. 우리는 기도하는 거지 제사를 통해서 신을 부르는 게 아니에요. 그럼 우리가 또 기도한다고 주님이 오시는 것도 아니에요. 주님은 주님의 뜻대로. 그래서 우리는 기도는 진짜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이 대부분의 어려움을 만났거나 어떤 환난을 만났을 때요, 그건 하나님이 주시는 거라서 그게 어느 때는 버릴 때도 있고 어느 때는 교육일 때도 있어요. 하나님이 몰라서 듣겠냐는 거예요. 뜻을 모르기 때문에 기도하는 거예요. 이걸 그럼 하나님 대부분 이렇게 얘기해요. 그 고난을 해결해 주지 않아요. 고난을 해석하게 해야지. 왜 고난이 왔는지를. 그래서 잘 견딜 힘을 주시지. 아멘. 근데 뭔가 지금 잘못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치유 집회 많이 다녀보셨죠? 그래서 뭐 치유한다는 무슨 장로, 뭐 무슨 목사 뭐 이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자기는 치유의 능력이 있다고. 여러분 하나만 얘기할게요. 현대 모든 목사에게는요 치유의 권능이 없어요. 치유의 능력이 없어요.
초대교회 때는요, 사도들에게 그 치유의 권능을 주셨어요. 왜냐하면 교회가 세워지는 그런 단계라서. 지금은요, 우리에게 치유의 권능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은사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우리가 그렇게 일을 할 때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지 내 손이 권능이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나는 치유에 내가 손만 얹으면 병이 나, 이거 다 거짓말이에요. 그리고 부흥회 다니면서 한번 넘어뜨리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거 다 뭐냐면 최면술에서 배운 거예요. 그거 다 거짓말이에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아요. 치유 집회는 없어요. 주님이 또 뭐라 그랬어요? 너의 믿음이 너를 낫게 하였느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복음을 믿을 때 그때 치유도 일어나고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치유 집회 가서 치유받는 거 아닙니다. 그건 다 뭐냐면 속임수고요. 그래서 여러분 아시잖아요. 나중에 밝혀지면 거의 대부분 다 보면 치유가 진짜 하나님의 일이라면 이단에서는 안 일어나야 되잖아요. 근데 이단에서 더 많이 일어난단 말이에요. 그게 이단된 사람 특징이 뭐예요? 다 옛날에 치유깨나 하던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게 뭐였냐? 그게 거의 대부분은 거짓말이었고요, 사기친 거예요. 아니면 귀신이 한 거예요. 귀신이. 여러분 스스로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면은요, 기도 가운데 말씀을 듣다가 믿으면은요, 이거 하나님이 고쳐주실 것 같은데 라고 믿음이 오잖아요. 그러면요, 고쳐져요. 그 말씀이 세상을 지었어요. 그 말씀을 믿으면 치유도 일어나고요, 여러분이 기적 같은 일도 체험하게 돼요. 근데 누구는 항상 그런 일을 한다. 그건 다 거짓이에요. 그건 다 거짓종이에요. 무조건 거짓종이에요. 아멘? 네, 이 얘기를 꼭 하고 싶었어요. 저는 하나님을 모르던 가정에서 하나님을 모르던 사람이 성령을 만나서 오늘 여기까지 오게 됐어요. 제가 만약에 이런 식으로 얘기한다면, 지금 현대 기독교가는 이런 식으로 된다면 저는요, 조용기 목사보다도 훨씬 더 능력 있는 일을 행했을 거예요. 왜? 저는 만났다니까요. 그런데요, 성령님이 내게 이끌어 가시는 게 어딘 줄 아세요? 성경 속으로 이끌어 갔어요. 성경 속 말씀을 믿어야 된다. 왜? 나는 아무것도 모르잖아요. 하나님이, 삼위일체 하나님이 말씀이잖아요. 말씀 속에 능력이 있고 말씀 속에 지혜가 있고. 아멘. 네, 여러분 제가 전하는 게 말씀이에요. 저한테 와서 안수 받을 필요 없어요. 여러분이 제가 전하는 말씀을 믿으면은요, 만약에 제가 어떤 치유의 말씀을 전한다면 그 말씀을 믿으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고치시는 거예요. 아멘. 네. 또 어떤 경우에는 참 종에게 어떤 은사가 나타나게 해서 어떤 안수로 했을 때 병이 고쳐진 경우도 있어요. 그러나 그것을 돈 받고 하거나 치유 집회 가서 하거나 자랑하는 일이 아니에요. 내 성도들한테 하거나 아니면 가난하고 정말 힘들어하는 성도가 있을 때 가끔 나타나는 일이지 자주 나타나지도 않아요. 그거. 왜냐하면 그런 일이 자주 일어나면 신앙이 잘못됩니다. 그리고 저를 뭘로 보냐면 잘못하면 신으로 보는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주의 종이 그렇게 망가질까 봐 절대로 항상 일어나게 안 하십니다. 아멘. 그래서 나는 치유의 은사가 있어요 라고 하는 사람들의 거의 대부분은 참 종들이 아니라 종교 사기꾼들이라고 믿으셔도 됩니다. 다시 얘기했습니다. 치유 집회에서 치유 일어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골방에서 집에서 예배 드리다가, 오늘같이 이렇게 주일 예배 드리다가 갑자기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지고 내가 몸이 안 좋은데 말씀이 믿어지면요, 여러분 나은 거예요. 스스로 손을 얹어도 돼요. 이렇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를 명하노니 내 안에 있는 암덩어리 떠나갈지어다.
해보세요. 떠나갈지 안 나갈지 모르지만 내가 믿어졌잖아요. 그러니까 진짜 믿어진다는 건 뭐냐면 진짜 하나님이 고쳐주시겠다는 거예요. 그 신앙이 가장 올바른 신앙으로 가는 거예요. 누구의 안수를 받고 나오면요 문제가 생길 수가 있어요.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스스로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치유 집회는 절대 가지 마라. 아멘. 네, 잘못하면 귀신 든다. 네. 그래서 말씀을 가르치는 이 사역을 하는 목사나 선교사나 이 간증 집회를 다니는 그런 사역자들이 있습니다. 들이 가지 말아야 할 길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발람이 갔던 길이에요. 그걸 오늘 성경이 말하고 있어요. 여기서만이 아니에요. 베드로후서만이 아니라 계시록에도 여기저기에 기록되어 있는데 오늘 시간이 많지 않지만 제가 성경 구절로 한번 찾아가 보겠습니다. 제가 그냥 개인적인 어떤 그냥 신앙으로 개인적인 의견으로 사견으로 말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에 기초하여 말해야 그것이 진리의 말씀이죠. 네. 이 발람의 길을 따르는 자들, 이건 발람은 무슨 일을 하였느냐? 그게 민수기 이 발람, 이 별볼일도 없는 사람, 이 마귀 사탄의 종인 이 발람을 왜 이렇게 길게 기록했는지 민수기예요. 3장에 걸쳐서 이 발람을 쓰고 있어요. 그의 행적을. 민수기 22장, 23장, 24장에 이런 사람은 없어요. 위대한 사람도 한 줄로 끝나는데 왜 이렇게 썼느냐? 하나님은 아시는 거죠. 이 발람 같은 사람이 계속 기독교에 계속 존재할 거다. 이 발람은 뭐냐면 거예요. 돈을 받고 하나님의 축복과 저주를 팔았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걸 뭐냐면 발람의 길이라고 얘기해요. 다시요. 발람은 그 주제가 뭐냐? 특징이 뭐냐? 이런 거예요. 돈을 받고 하나님의 일을 했다. 하여튼 뭐든지 했다. 그게 집회든 뭐 그게 신방이든 그게 안수든 뭐든지 간에 하여튼 돈을 받고 한 사람 발람, 그 얘기는 절대 따르지 마라. 내가 그를 저주한다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네? 간단하게 얘기하면 이렇습니다. 모압 왕 발락이 소문을 들었어요. 이스라엘이 엄청 강성하다. 아모리 족속도 다 물리쳤다. 근데 그게 옆에 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려우니까 이 모압 왕 발락이 이 발람 선지자에게 이래요. 이스라엘을 좀 저주해 달라고 부탁하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교회가 만약에 문제가 생길 때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해야지. 이런 분들도 있습니다. 목사가 만약에 사역을 하는데 목회를 하는데 뭐 장로들과 뭐 다툼이 있거나 성도들과 다툼이 교회 분란이 있으면은요. 그거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죠. 그런데 뭐냐면 부흥사를 불러서 부흥회를 해요. 그거 우리 집안이 예수 믿지 않을 때 여러분 옛날에 우리 미신 믿을 때 집안에 어떤 걱정 근심거리가 있거나 환란이 생기면요 무당을 불러다 구슬해요. 이것과 뭐 다른 게 있어요? 그럼 하나님이 해결 못한단 말이에요? 부흥회를 해야 된단 말이에요? 교회를 지을 때 헌금을 이렇게 얘기하면 되죠. 우리 집이니까 우리 솔선수범하여 우리 열심히 목숨을 다하여 우리 내놓을 수 있는 거 내놓자 이렇게 얘기하면 되잖아요. 우리 교회 짓는 건데. 그러니까 부흥사 불러다가 뭐 쇼를 해서 뭐 헌신하게 하고 그 말이 안 되는 거죠. 또 하나님이 그렇게 하길 원하실까요? 하나님이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각자의 마음에 부어주시죠. 거기에 순종하는 사람도 있을 거고 순종하지 않는 사람도 있을 거고 그래서 순종하는 자는 복을 받게 될 거고 순종하지 않는 사람은 또 회개할 일이 생기겠죠. 이렇게. 근데 우리는 지금 뭐 하냐면 하나님을 만나지 않았기 때문에 자꾸 뭐를 하느냐 이 발람이 하는 걸 제사를 자꾸 지난 말이에요. 굿을 한단 말이에요. 굿. 그래서 지금 한국교회 부흥회는 굿이 돼버렸어요. 굿. 복채 내놓고 막 이러잖아요. 부흥회 가면 늘 하는 거 있죠.
봉투 이만큼 가지고 하나씩 하나씩 부르잖아요. 그래갖고 3시간 부흥회 하는 거 아니에요. 말씀은 쥐꼬리만큼 전하고. 그래서 또 그러잖아요. 그럼 또 뭐라 그래요? 성도들이 또 연약하니까 이름 불러주고 또 축복 그 거짓 입술로 축복 몇 마디 했다고 또 10,000원짜리 냈다가 둘째 날은 또 얼마네요? 또 3만 원 넣잖아요. 그 다음 날은 5만 원 넣고 또 왜 마지막 날은 안수해 준다 그러니까 막 치유가 일어난다고. 그거 다 무당들이 하는 거란 말이에요. 기독교 무당들이. 그걸 제 생각이 아닙니다. 성경에 발람이 그 짓을 했다. 그래서 민수기 22장 7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모압 장로들과 미디안 장로들이 손에 복채를 가지고 떠나 발람에게 이르러 발락의 말을 그에게 전하매. 돈을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서 복채를 가지고 장로들이 가서 이러는 거예요. 우리 발락 왕이 선지자 발람, 당신이 위대하다고, 당신 진짜 부흥에 잘한다고, 그리고 당신은 세서 당신이 이스라엘 저주하면 저주가 내릴 거라고 띄워주는 거죠. 돈을 가지고 온 거예요. 여러분, 교회들이 보통 부흥에 모실 때 이러잖아요. 어떤 교회가 누구를 강사로 모시느냐. 그래서 이런 거죠. 담임 목사가 뭐 이렇게 부흥회 다닐 때 뭐 이렇게 유명한 목사 있잖아요. 그 사람 모셔오면 우리 목사님 능력 있나 봐. 이 불편한 진실을 얘기하기가 참 힘든데 그냥 하겠습니다. 그렇게 뽐낸다 이거예요. 그리고 또 부흥사들은 뭐라 그러냐면 그 교회 몇 명 모이는데 부흥회비 얼마 줄 건데,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유명한 목사들은 3일 와서 하는데 1,000만 원씩 받아가요. 그 다음 밑에는 400, 500, 그 다음에 100, 200. 또 그러다가 이런 사람들도 있죠. 또 거기에 속더라고요. 이렇게 얘기해요. 제가 어느 목사한테도 그 유땡땡 목사라고. 그 사람은 다르대요. 내가 신비주의자 그러니까 신사도 운동하는 사람이라니까 뭐라면 이러는 후배 목사가 와서 돈을 하나도 안 받고 갔대요. 아이고, 이 하수야. 그렇게 조그만 교회에서 받아가면 뭐라 그러겠니? 아이고, 또 안 받아갔다고. 여러분, 한국에서는요 이단 해먹기가 참 좋아요. 목사들부터가 어리석어서. 농담인데요. 잘 살고 유명해지려면요 정단 목사가 되는 것보다 이단 목사가 되는 게 훨씬 영광스럽습니다. 여러분 속지 맙시다. 여기도 속을 사람 많아요. 그 사람은 돈 안 받고 갔다고. 아까 그랬어요. 안 받고 간 거 사실이에요. 진실을 몰라서 그런 거예요. 아멘. 네. 진실은 그 속에 자기 유익이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발람에게 이르시기를 가지 마라. 가서 너는 내 백성 이스라엘을 저주하지도 말라라고 했어요. 그러자 발람이 이러는 거예요. 이게 성경은 그대로 사실적으로 기록되어 있는데 그날에 보면 몸값을 올리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이렇게 가지 말라 그래서 저 안 갈래요 이렇게 소식을 들어요 발락한테. 그래서 발락이 더 높은 고관들을 더 많이 보내어 설득합니다. 이제 그때는 복채가 아니라 금은 보화를 주겠다고 하시는 거예요. 몸값 올리는 거죠. 원래 부흥사들은 몸값을 올립니다. 민수기 22장 17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대를 높여 크게 존귀하게 하고 그대가 내게 말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시행하리니
청하건대 와서 나를 위하여 이 백성을 저루하라 하시더이다. 이러는 거예요. 이제 고관들이 와서, 더 높은 고관들이 왔어요. 그때는 이제 뭐냐면 권사 나부랭이들이 온 거예요. 이젠 장로, 교회 유력자, 뭐 부목사, 뭐 이런 사람이 가는 거 안 오니까 가서 이러는 거예요. 우리가 당신을 높여드리겠습니다. 최고의 예우를 하겠습니다. 빨간 주단을 깔겠습니다. 전 교인을 다 모으겠습니다. 사렙이 넉넉하게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라 하냐면 이러는 거예요. 발람이 이제 당연하죠. 혹했죠. 하나님이 말림에도 불구하고 가요. 근데 하나님이 가는 걸 그냥 허용해요. 말린다고 안 갈 사람이 아니어서. 근데 가서 너는 절대 저주하지 마라. 그래도요, 이 일이 돈 받고 하는 게 아니라면 하나님이 가라라도 뭐라 그래야 돼요? 안 갑니다 이래야 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사자들이 와서 말리고 또 나귀가 만류하는데도 불구하고 발람은 발락에게로 갑니다. 오늘 시간이 많지 않아서 제가 그 내용은 자세히 안 하니까 그 내용 전체는 민수기 22, 23, 24장을 집에 가서 한 번 더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민수기 22장 40절로 41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발락이 소와 양을 잡아 발람과 그와 함께한 고관들을 대접하였더라. 아침에 발락이 발람과 함께하고 그를 인도하여 바알의 산당에 오르매 발람이 거기서 이스라엘 자, 이 발람 무웅사가 이 발람 목사가 이 발락할 때 갈 때 누구를 또 데려갔어요? 네, 고관들을 또 자기 옆에 있는 사람들도 데려갔겠죠. 그래서 거기에 있는 고관들과 함께 발락이 소를 잡아서 이렇게 왜 여러분 이런 거 보신 적 있죠? 왜 유명 부흥사들 보면 왜 성가대 끌고 다니고 왜 찬양 인도자 끌고 다니고 또 장로들도 함께 오잖아요, 그죠? 발람이 하던 일을 그대로 합니다. 그리고 이러는 거야. 발락이 발람 선지자를 데리고 어디로 가냐면 바알의 산당에 가서 여기서 제단을 쌓고 여기서 제사를 드리겠다라고 합니다. 거기서 발람은 이제 여기다 제단을 쌓아라라고 말하면서 7제단을 쌓고 거기서 이제 저주는 하지 않지만 못하지만 왜 하나님이 저주는 하지 말라 그랬으니까 축복을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성경은 왜 이걸 이렇게 기록하고 있느냐? 발람이 꾀를 부리는 거예요. 감히 하나님을 속이겠다고. 그러니까 뭐 돈 받고 다니는 부흥사들이나 간증자들이 속이는 거죠. 하나님을 속이겠다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진짜 그리스도인을 속이겠다 그러는 거예요. 내용은 십자가인데, 내용은 성경인데 그게 사실이에요. 그 안에 진실은 다른 거예요. 그 다른 게 무엇이라고 성경은 간파하고 써놓은 거예요. 여기에. 그런데 여기서 집행된 제사는 이스라엘의 전통적 제사 방식과는 달라요. 단순히 어떻게 하냐면 그 이방 신들에게 하듯이 왜 굿하듯이 재난을 피하고 덩덕쿵 이 제물을 받으시고 우리에게 환난을 멈추게 해주시고 복을 주시고 여러분 하나님 우리를 축복해 주세요 아니면 우리를 저주해 주세요 다 똑같이 뭐다? 굿이다. 그가 발람이 이스라엘을 저주를 했던 축복을 했던 그 말과 상관없이 다 뭐다? 이건 굿이다. 굿. 빌기를 다했다. 제사는 비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는 비는 게 아니에요. 비나이다 비나이다 하나님께 비나이다. 다시 바꾸면요. 제가 옛날에 듣던 거 있어요. 제가 교회 오니까요.
안 믿다가 교회 오니까요, 기도가 부흥회가 이렇더라고요. 비나이다 비나이다, 하나님께 비나이다, 소원 성취해 주시고 우리 모두 다 기륭하복으로부터 지켜 보호하여 주시고 복 주시고 저주는 면하게 하시고, 이거 하더라고요. 제가 우리 집에 와서 늘 턱고사 지내는 무당이 하는데, 비나이다 비나이다 천지 신명께 비나이다, 우리 자손 다 잘되게, 이렇게 하더라고요. 쌀을 올려라 뭐하라, 굿하는 거죠. 부흥회가 굳히고 치유 성회가 굳이고 간증이 유혹이고.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 이런 얘기할 때 여러분 오해 많이 하셨죠. 더 언젠가 상세히 얘기할 때가 있겠지만, 미국 교회 크리스탈 교회가 건물을 돈 들여 줘놓고 빚이 많아서 성도들에게 헌금을 많이 내야 되겠고, 사람을 끌어모으려고 뭐 했냐면 연예인 스타들과 스포츠 스타를 데려다가 늘 간증 집회를 했어요. 왜? 일반 사람들은 연예인들을 갈망하니까. 자, 묻겠어요. 여러분, 예수를 믿는 게 예수로 안 돼요? 스타가 와야 되는 거예요? 예수로 안 되는 거예요? 복음으로 안 되는 거예요? 간증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문제 있지 않아요? 부르는 그 사람 자체가 문제가 있는 거죠. 아멘? 물론 좋은 뜻으로 어떤 잔치를 하는 것과는 다른 부분이에요. 이거는 그래서 진실이 무엇이냐 이거죠. 그거 실패한 거예요. 지금 크리스탈 교회 망했어요. 다른 데로 넘어갔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이러는 거예요. 한물간 연예인들, 공중파나 이런 데서는 다 나오지 못하는 사람들 다 어디로 갔느냐? 기독교계로 갔어요. 기독교계로. 그래서 다니면서 뭘 하느냐? 1,000만 원씩. 한 번 와서 간증하는데 1,000만 원씩, 500만 원씩. 그리고 연예인은요, 100만 원 주면 안 와요. 그리고 또 유명한 연예인 아니면 간증 다니지도 못해요. 다 유명한 사람들이잖아요. 요즘은요, 트로트 가수들까지 다니더라고요. 제가 정확히 금액을 얘기할 수도 있는데 얘기 안 하겠습니다. 연예인이요, 성령도 가르쳐요. 돈 받고 간증도 아니고요. 이게 다 뭐냐? 교회가 부흥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거에 성령이 부족하고 담임 목사의 설교로 부족합니까? 연예인이 와야 됩니까? 부흥사가 와야만 하나님이 하나님 되십니까? 아니잖아요. 아멘? 그걸 다 뭐하냐면 이런 거예요. 성경은 돈 받고 하는 모든 것은 예배가 아니고 제사다. 비나이다 비나이다가 똑같다. 열왕기상 18장 26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들이 받은 송아지를 가져다가 잡고 아침부터 낮까지 바알의 이름을 불러 이르되, 바알이여 우리에게 응답하소서 하나 아무 소리도 없고 아무 응답하는 자도 없으므로 그들이 그 쌓은 제단 위에서 춤을 추더라. 이게 뭐냐면 엘리야와 바알 선지자들이 한번 붙었잖아요. 그때 이러는 거예요. 엘리야가 너희가 먼저 너의 신들 한번 끌어내려봐. 그러니까요, 제단에다가 송아지 잡아놓고 막 덩덕쿵덩 뭐하냐, 구슬하는 거예요. 구슬. 신이시여 신이시여 이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제가 가장 싫어하는 구호가 있습니다. 주여 삼창. 내가 갈급해서 주여 주여 부르는 것과 이런 부흥에서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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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하면 주님이 내려오시나요? 나 같으면 이럴 것 같아요. 좀 조용히 얘기해라. 우리가 대통령을 부를 때, 왕을 부를 때 가서 문 앞에 가갖고, 그건 데모잖아요. 나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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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는 건 그건 데모잖아요. 복음은 뭐예요?
초청이잖아요. 오시옵소서. 주님 이러면 되지. 그게 뭐예요? 바알이 했던 것 똑같이 하는 거예요. 신이시여 신이시여 바알 신이시여 오시옵소서. 그거를 한 거예요. 그러다가 안 내려오니까 뭐 하냐면요, 거기서 뛰놀아요. 자요, 부흥회가 하거나 무슨 여름에 수련회 가서 열심히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안 내려오시잖아요. 막 주여 삼창하고 막 하면 그 다음에 뭐 해요? 앞에서 음악 때리면서 막 찬양하죠. 이거예요. 뛰놀더라. 근데 자기 스스로가 뭘 올리는 거예요? 스스로가 업시켜서 뭐예요? 자기가 심취하는 거예요. 그걸 뭐예요? 종교적 엑스타시라고 그러는 거예요. 부흥회는 그런 걸 이끈다 이 말이죠. 막 뭐 하고 이렇게 해갖고. 간증도 마찬가지고, 간증은요 저도 해봐서 알아요. 진짜 간증과 가짜 간증의 차이가 뭔지 아세요? 진짜 간증은요 사람들이 앉아있다 나가요. 하도 까서. 사람의 영광은 들에 핀 꽃이요 시듭니다. 그렇게 살면 안 됩니다. 선하게 살. 이게 간증이죠. 내가 주님 만나고 변했다는 거는요, 병 치유받았어요? 또 아파요. 여기 치유받아 여기 봐. 그거 간증하는 거 아니에요. 내가 더럽게 살던 내가 이제 바르게 착하게 선하게 살게 됐으니 여러분도 지금 술 끊고, 청년들이요 그거 끊고 저처럼 사는 겁니다 라고 하는 게 누가 좋아하겠어요? 저 그렇게 했어요. 근데요 일반 간증은 들어봐서 알아요. 처음엔 비가 옵니다. 비가 와요. 근데 사람들이 반응 안 하고 졸아요. 그럼 어떻게 해요? 우박이 떨어져요. 반응 안 해. 그러면요 회오리가 쳐요. 또 주님이 꿈속에 나타난 재미없으니까요 또 하얀 옷 입고 내려와야 돼. 이렇게 하는 거예요. 다시 제가 심하게 얘기했습니다. 간증자의 간증은 100% 거짓말입니다. 아니면 거짓말이 아니면 뭐냐? 왜 거짓말을 얘기하느냐? 포장한 거예요. 확대한 거예요. 왜? 그래야 막 은혜 받았다고 막 이러니까. 여러분 은혜 받은 게 뭔지 아세요? 아까 그런 거예요. 은혜 받았다는 말은 더럽게 살던 내가 바르게 살게 되었다. 그 은혜를 받았다는 거예요. 돈 하던 내가 이제 가난한 이웃을 돕게 됐다. 옆에 있는 형제에게 내 것을 나눠주게 됐다. 그거예요. 내 아들 내 딸만 챙기던 내가 이제 교회 안에서 다른 자녀들도 내 자녀로 받아들이겠다. 됐다. 그게 은혜인 거예요. 아멘. 그 간증을 해야 되는 거죠. 여러분 요새 한국 교회가 그 텔레비 준다 그래서 다 하는 게 있어요. 다니엘 기도회 이렇게 중계하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 교회는 지금 간증자가 뜨려면 어디가 떠야 되는 줄 아세요? 다니엘 기도회에서 떠야 돼요. 그러면 전국으로 다니는 거예요. 제가 그냥 한마디만 하겠습니다. 그만합시다. 하나님은 아시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다 압니다. 그런 쇼 그만하시고 회개하고 주 예수를 믿읍시다. 그래서 성경은 이 발락과 발람의 만남은 이런 거예요. 샤머니즘에 빠진 정치 지도자 발락과 돈에 눈이 먼 거짓 종교인 거짓 선지자, 이 두 사람의 부도덕한 악행. 여러분 요즘 제가 길게 얘기하지 않겠지만 지금 종교가 정치와 이렇게 야합돼서 지금 이거 아니겠으면 이런 거 다 이거의 연장선이라 이거죠. 죄악에 물든 인간의 탐욕은 각자의 욕심을 채우는 것에 종교를, 하나님을 함부로 이용하려 한다라는 게 민수기와 계시록과 베드로서에 써 있는 이 발람의 길을 따르지 말아라는 거에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우리의 경고의 말씀입니다. 죄악에 물든 인간의 탐욕은 각자의 욕심을 채우기 위하여 부흥사는 부흥사대로 성도들은 성도대로
각자 욕심을 채우기 위하여 함부로 하나님의 이름을 만홀히 여긴다. 만홀히 여기면 어떻게 된다고 성경에 분명히 써 있는데도 왜 그럼 그 일을 할까? 성령이 없으니. 인간은요, 체육계에 있던 문화계에 있던 뭐 정치계에 있던 종교계에 있던은요 다 뭐하느냐? 자기 욕심을 채우기 위하여 악행을 저지르는 게 인간의 본능이고, 또 특히 종교계는, 정치계는 국민을 이용하고 종교계는 감히 하나님을 이용하겠다. 예배를 이용해서 무슨 부흥회를 만들고 하나님의 말씀을 아무나 전하는 게 아닌데 인기 얻으려고 연예인이 뭐 좀 했다고 성경을 가르치고 그런 사람을 또 방송에 교회에 세우는, 교회들마다 또 그걸 부르는 연예인이 온다고. 윈윈이죠. 이렇게 생각하죠. 윈윈이라고. 성경은 다운이다. 너도마고 그도마고 소경이 소경을 인도해서 함께 낭떠러지로 떨어진다. 이 발락과 발람, 이들의 이 어리석은 시도는 결국 유익을 얻을 줄 알았는데 자신들의 멸망과 수치로 자신을 끌고 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발람의 이 교훈은, 패역한 선지자 발람은 자신의 의사와는 상관없이 이스라엘을 저주하지 못하고 이스라엘을 축복하게 되었다. 하나님께 이끌려 이스라엘과 주변 국가의 미래에 대해서 예언을 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그의 모든 계획은 다 수포로 돌아갔으며 역사에서 그가 말했던 이스라엘과 주변 국가만 사라진 것이 아니라 자신도 사라지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늘 일하시는 방법이 당신의 계획과는 상관없이 만약에 자신의 백성을 해치려는 악한 자들을 통하여서, 아무리 악한 자들이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백성을 해치려 한다면 하나님은 그것을 당하고 있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의 경륜과 하나님의 역사를 그들을 통해서도 나타냄으로써 역사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심과, 또한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통치를 벗어날 수 없다는 것을 강력히 보여주신 것이 발람의 교훈입니다. 발람이 아무리 자기 교육을 해도, 또 이런 사람도 있습니다. 근데 왜 하나님은 발람을 가게 하시나요? 하나님은요, 발람을 사용해서도 하나님의 계획은 이루십니다. 발람의 계획이 이루어지는 게 아닙니다. 그렇지만 발람이 했던 그 행동은 결과적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했다 그래도 그 행동은 용서받지 못합니다. 여러분, 성경을 이해하기가 쉽지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마음의 문을 열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을 수 있게 귀를 열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결론에 이 발람의 교훈 중에 또 하나 중요한 게 뭐냐면, 자기 스스로 하나님의 축복과 저주를 바꿀 수 없다. 다시 내 스스로 하나님의 축복과 하나님의 저주를 바꿀 수 없다. 뭘 통하여? 제사를 통하여, 예배를 통하여. 여러분, 예배를 드리고 헌금을 하고 봉사를 하고 기도를 한다고 하나님의 계획이 바뀌지 않습니다. 뭐가 바뀌어야 되느냐? 여러분의 삶이 바뀌어야 됩니다. 기도만 한다고 복을 받고 기도 안 한다고 저주받고 그러지 않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기독교가 지금 이걸 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을 조종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그런데 치성을 들여서 비나이다 해서 어떤 헌금을 많이 드리거나 봉사를 하거나 뭐를 해서 나에게 가진 하나님의 뜻을 변경할 수 있다고 착각합니다. 아닙니다. 여러분이 변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오르십니다. 하나님은 변화되지 않으십니다. 물론 그 축복과 저주가 시간 타임으로 기다려질 수는 있을지 몰라도 바뀌진 않습니다. 뭐가 바뀌어요? 여러분의 삶이 바뀌어야 합니다. 여러분의 삶을 바꾸고 싶으면 어떻게 되냐면 여러분이 노력한다고 되지 않습니다. 성령을 만나야만 여러분의 삶이 바뀝니다. 그 바뀜을 거듭남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 부흥사들과 간증자들과 이런 사람 대부분이 뭐냐면 이럽니다. 어떻게 했더니만 저주가 축복으로 바뀌었다. 그런 일은 절대로 일어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웃는다고 바뀌지 않습니다. 여러분 뭐가 잘못했으면 회개해야지.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나 잘못했네. 왜 웃습니까? 회개해야지. 웃는다고 어떤 사람이 그 웃음에 속습니다. 특히 그걸 악어의 눈물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은 악어의 눈물에 속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울으면 성령 만났다, 울으면 회개했다. 하나님은 안 속습니다. 저도 속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삶을 바꾸시기 바랍니다. 제사를 드리시면 안 됩니다. 예배지 제사가 아닙니다. 이제 제가 이렇게 정리했습니다. 예배가 제사가 되면 안 됩니다. 간증이 하나님을 움직이는 복을 받는 주술이 되면 안 됩니다. 발람은 겉으로는 이스라엘을 축복하는 척 했지만 이스라엘을 유혹하는 간계를 부렸습니다. 바알 숭배의 방법으로 제사를 지냄으로써 이스라엘의 성적 타락과 우상 숭배의 씨를 뿌렸습니다. 발람이. 여러분, 저는 십자가의 복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부흥을 하고 사람이 많아져도 절대로 부흥사들 불러다가 부흥회는 하지 않습니다.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부흥사들이 하는 그들이 아무리 십자가 얘기를 하고 아무리 예술 얘기해도 그들이 하는 방법은 제사의 방법이고 또 여러분들을 타락하게 만들고 우상을 숭배하는 씨를 뿌리는 자들입니다. 이렇게 간증자들이 하면 왔다 가면 다 망가집니다. 이렇게 했더니만 하나님이 이렇게 했다. 이렇게 했더니 이렇게 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획을 자기가 뭐 하는 거예요? 간증자들의 특징이 하나님을 나는 바꿀 수 있다. 진짜 주의 종은 말을 보지 않습니다. 행동을 보지 않습니다. 눈빛을 봅니다. 눈은 마음의 창입니다. 눈을 보면 압니다. 간사한 마귀의 눈을 가진 간증자들이 많습니다. 눈에 탐욕이 드글드글거리는 부흥사들이 많음을 저는 압니다. 여러분도 알게 되고 알고 계실 거라고 믿습니다. 어디에 그게 나와 있느냐? 민수기 25장 1절로 4절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이 시딤에 머물러 있더니 그 백성이 모압 여자들과 음행하기를 시작하니라. 잠깐 이런 거예요. 이제 발람도 발락도 다 떠났어요. 근데 모압 그 평지 모압 땅에 이스라엘이 거기 있잖아요. 그러면서 뭘 보냐면 이제 이스라엘이 시딤에 머물러 있더니 그 모압 여자들과 음행하기를 시작하는 거예요. 왜요? 바알신 이방신은요 항상 뭔가 음란한 일들을 해요. 그래서 왜 이런 거 있죠? 앞에서 찬양 인도하는 사람들 특별히 이쁜 여자, 몸매 좋은 여자를 택하는 경우가 많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앞에 있는 사람들이 봅니까? 안 봅니까? 봅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만 있는 거 아니에요. 음행하기를 시작하냐. 2절 시작. 그 여자들이 자기 신들에게 제사할 때에 이스라엘 백성을 청하매 백성이 먹고 그들의 신들에게 절함으로. 그 여자들이 자기 신들에게 예배하는 게 아니라 제사할 때에 이스라엘 백성이 보니까 좋습니다. 가서 청하여 보니까
그들의 방법이 재밌거든요. 재밌죠. 여러분, 아름다운 교회에 있다가 성가대도 멋지고 막 찬양 인도하는 사람들도 막 멋지고 막 이러고 막 목사도 유명하고 그런 데 가면 어때요? 멋지지 않아요? 멋지죠. 멋진 거예요. 가서 멋지지 않으면 갔겠습니까? 부흥에 초대한 거예요. 지금은 부흥에 초대했더니만 가서 백성이 그들과 함께 먹고 그들의 신들에게 절하고. 3절 시작. 이스라엘이 바알 부올에게 가담한지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시라. 바알 신을 숭배하게 됐어요. 그래서 그들이. 바알이 뭐예요? 바알이 무슨 뜻이에요? 번영. 자, 보세요. 하나님은 이렇게 얘기해요. 항상 선지자를 통하여 물질이 아니라고, 물질이 아니라고. 근데 이방신은 비나이다 비나이다 물질을 내려주시옵소서, 만수무강을 내려주시옵소서. 부흥사가 와서 여러분 예수 믿으면 부자 됩니다 소리 안 하는 부흥사 봤어요? 하나님을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간증자들이 와서 나 예수 믿고 쫄딱 망했어요, 지금 완전히 저 노가다 하고 살아요, 이런 사람 봤어요? 노가다 하다가 지금 사업 잘 돼서 연 매출 1,000원 올리다고 얘기하죠. 그죠? 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야만 어디에 서느냐? 다니엘 기도회에 섭니다. 뭘 숭배하게 하는 거예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구하지 말라는데 그거 구하게 한다 이거죠. 아멘. 네. 4절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백성의 수령들을 잡아 태양을 향하여 여호와 앞에 목매어 달라. 그리하면 여호와의 진노가 이스라엘에게서 떠나리라. 곧 5절이 뭔지 아세요? 이 모세가 그들을 다 죽이더라. 하나님이 이러시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그럼 여러분이 이러잖아요. 왜 죽이냐고. 왜 죽이냐고 이러는 거예요. 더러운 씨앗을 그 속에 놓으면 다시 다 더러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들을 위해서 이단, 사이비 이런 걸 다 제거하라 이거 제거. 여러분, 자요. 그냥 넘어가지 아니하시죠. 하나님의 사람들을 물질의 노예가 되게 하면 그렇게 가르치는 자는 어떻게 하라? 죽여라. 그럼 여러분 지금 죽일 수 있겠어요? 네? 죽여야 되잖아요. 죽이는 방법 가르쳐 드릴게요. 손 안 대고 확실하게 죽이는 방법. 여러분이 듣고 싶고 가고 싶고 저기 갔으면 나 성공할 것 같은 교회 절대 가지 마세요. 뭐 온누리 교회, 뭐 사랑의 교회, 뭐 이런 뭐 명성교회 이런 거 문 닫게 하는 거 간단해요. 안 가면 돼. 근데 가잖아요. 욕심에 못 이겨서. 여러분 부흥회 안 가시면 돼요. 간증 집회 안 가시면 돼요. 근데 가시잖아요, 그죠? 이 얘기의 성경은 죽여라는 말은 그땐 죽였지만 지금은 손 안 대고 죽여라, 없애버려라. 안 가시면 됩니다. 그런 교회에 그런 간증 집회 헌금 안 하시면 되고요. 아멘. 예, 뭐 조 모시기가 온다 그러면요 한 명도 안 가면 되는 거예요. 아멘. 그래야 하나님의 진노가 이스라엘에서 떠나리라. 여러분 고개 들어보세요. 제가 자랑하는 게 아니라 제가 만약 큰 교회 목사면 만약에 제 설교를 지금 부흥사를 듣고 있거나 간증자를 듣고 있다면 저 죽이려고 그러겠죠? 근데 이 성령의 뜻이 이런 거라는 거 아무도 몰라요. 적용을 못해요. 이 사건으로 말미암아 이 발람과 발락의 이 정략적인 하나님을 이용하려는 이 계획에 따라 후에 미디안 왕 5명과 그 남자들과 발람까지
다 하나님이 죽이라 명령하심으로 말미암아 죄악의 동조자들이 다 어떤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는지를 확실하게 성경에 써서 기록하여 오늘 우리에게 교훈으로 주시고 있어요. 이것이 바로 뭐냐? 발람의 교훈이다. 돈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팔거나 하나님을 만으로 여기고 이용하려 들면, 관증을 거짓으로 하면 내가 반드시 죽여버린다. 그게 발람의 교훈입니다. 왜 그렇게 다닐까요? 왜 그렇게 간증하러 다닐까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러? 아니죠. 자기를 드러내러. 그래서 인기 간증자라는 말이 어디 있어요? 간증자는요, 간증하면 누구처럼? 스데반처럼 한 방에 죽는 거예요. 제가 제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 간증 한 방 하고 죽었습니다. 안 부르더라고요. 안 불러. 요한계시록에 성경의 마지막 글입니다. 다시 한 번 더 발람에 대해서 쓰고 있어요. 요한계시록 2장 14절과 16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게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거기 내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더라. 발람이 발락에게 가르쳐 이스라엘 자손 앞에 걸림돌을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하였느니라. 16절 시작. 그러므로 회개하라. 그래야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속히 가서 내 입의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자, 하나님은 아신다 그랬어요. 발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스라엘을 저주하지 아니하고 축복하는 제사, 지금 예배를 올렸습니다. 지금으로 말할게요. 예수 얘기, 지금으로 말한다면 부흥사가 와서 예수 얘기하고 십자가 얘기했습니다. 근데 그 방법이 결론적으로 뭐냐면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지 않았고 자기 멋대로 돈을 받기 위하여, 유명해지기 위하여 뭔가 얘기를 했겠죠. 그런다는 거예요. 결국 그걸 들은 사람들은 우상의 제물을 먹게 됐다. 우상을 숭배하게 되었다. 그러고 행음하게 되었다. 영적, 육적 음란하게 되었다. 그래서 회개하라. 돈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팔고 다니는 이 발람의 후예들에게 베드로 사도는 오늘 본문에 어떻게 규정하고 있는가? 그들을, 여러분 잠깐만요. 그래도 이러시잖아요. 그래도 그 사람들 교회 다니면서 간증하고 하나님 얘기하고 있지 않느냐 이러시잖아요. 오늘 제 설교 들으면서 충격받을 사람들이 있어요. 왜 그렇게 심하게 얘기하냐고. 저 약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베드로는 오늘 본문에 뭐라 그랬냐면 이렇게 했어요. 2장 3절, 오늘 본문 2장 3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참심으로써 지어낸 스톱. 그들이, 그 발람의 돈을 받고 다니는 그 사람들이 뭐래요? 탐심으로써 지어낸 말을 가지고 너희로 이득을 삼으니, 시작. 그 다음에 그들의 심판은 옛적부터 지체하지 아니하며 그들의 멸망은 잠들지 아니하느니라. 그들은 예나 지금이나 그들은 다 죽였다. 내가 그들의 멸망은 잠들지 않는다. 지금도 죽어가고 있고 지금도 심판받고 있다. 그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욕심으로, 탐심으로 다 거짓말로, 지어낸 말로 간증하고 있다. 연예인 간증 많이 하잖아요. 연예인들 얼마나 거짓말 잘해요. 연기하잖아요. 연기를 눈 감고 하잖아요. 그렇게 한다 이거죠. 그렇게. 그리고 연예인들이나 이 부흥사들은 뭐가 있냐면요, 이런 게 있어요. 영적인 어떤 그런 게 좀 강한 사람들이 서 사람을 끌어당기는 게 있어요. 그래서 막 연예인들한테 막 빠져서 평생을 연예인 쫓아다니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들은 그런 마력이 있어요. 그거는요, 하나님의 좋은 능력이 마력이에요. 마력. 사탄이 가지고 있는 거. 아멘? 네.
저는 성경의 기초에서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네, 그들은 죽는다 안 죽는다? 이거 죽는다고 말하면 안 돼요. 싹 돼진다 이러고 써요. 사탄의 자녀들이에요. 베드로후서 2장 14절로 15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음심이 가득한 눈을 가지고 범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굳세지 못한 영혼들을 유혹하여 탐욕에 연단된 마음을 가진 자들이니 저주의 자식들이라. 아멘. 이 발람의 후예들을 뭐라고요? 돈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팔고 다니는 이 발람의 후예들은 뭐예요? 아까 그랬잖아요. 눈에 음심이 가득하고 범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굳세지 못한 영혼들을 유혹하여 탐욕에 연단된 마음을 가진 자들이니 그들은 뭐다? 내가 저주하는 자식들이다. 아멘. 15절 시작. 그들이 바른 길을 떠나 미혹되어 부올의 아들 발람의 길을 따르는도다. 그는 불의의 삭슬 사랑하다가, 여러분, 그들은 바른 길을 떠나 누구한테 미혹됐대요? 사단에게 미혹되어 발람의 길을 따르는도다. 아멘. 네. 돈 받고 부흥에 인도하는 사람들, 즉 부흥사들, 돈 받고 간증하러 다니는 사람들. 사도 베드로는 그들을 뭐라고 규정하느냐? 발람의 길을 따르는 자들이라. 그들은 저주의 자식들이라고 베드로는 정의하고 있습니다. 베드로 사도 멋있죠? 저는 개인적으로 바울보다 베드로를 좋아합니다. 물론 다 좋아하지만 베드로는요 아싸래요. 바울은 좀 이렇게 글 쓰는 거 보면 조금 흐려 이렇게. 근데 바울은 기문 기군 아니면 아니에요. 정확하게. 여러분 한번 묻겠습니다. 그냥 질질 흘리는 게 좋으세요? 아니면 기문 기고 아니면 아니라고 딱 정의하는 게 좋으세요? 예, 저는 2번이 좋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베드로를 무지하게 좋아합니다. 천국 가면 아마 베드로 형님이 이럴 겁니다. 아우 왔는가? 이럴 겁니다. 네, 저 왔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행동을 불법의 하나님의 일이라고, 이렇게 이런 행동을 불법으로 하면서 하나님의 일이라고 우기는 사람들을, 그런 행동을 뭐냐면 저 미친 거 아니야? 이거다. 미친 행동이라고 성경에 저 미친 거 아니야? 라고 써 있다는 걸 오늘 보시게 될 겁니다. 다시 말하면 저거 미친 행동 아니야? 라고 말하는 건, 저 사람들은 미친 행동은 누가 해요? 정상인이 하지 않죠. 누가 하는 거예요? 미쳐서 저러고 다닌다. 미쳐서. 베드로후서 2장 16절 시작. 자기의 불법으로 말미암아 책망을 받되 말하지 못하는 자기가 사람의 소리로 말하여 이 선지자의 미친 행동을 저지하였느니라. 아멘. 발람도 미친 자 아니에요? 발람은 미친 놈이에요. 놈자자 쓰니까 미친 놈이고, 부흥사들은 뭐예요? 부흥사가 아니고 뭐예요? 네? 부흥 미친, 부흥회가 아니고 그럼 뭐예요? 부흥회가 아니고 미친 사람들이 미쳐서 하는 회. 아멘. 네.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어요. 제가 하는 얘기 아닙니다. 네. 그래서 이 발람의 길, 돈 받고 간증하고 부흥회 하는 것, 이런 자들의 최후는 성경은 뭐라고 되어 있냐면, 오늘 본문 베드로후서 2장 17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이 사람들은 물없는 샘이요 광풍에 밀려가는 안개니 그들을 위하여 캄캄한 어둠이 예비되어 있나니. 아멘. 캄캄한 어둠이 예비되어 있다 뭐예요? 흑암, 지옥이 예비되어 있다. 아멘. 네. 유다서 12절로 13절에 똑같이 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기탄 없이 너희와 함께 먹으니 너희의 애찬에 암초요 자기 몸만 기르는 목자요 바람에 불려가는 물 없는 구름이요
죽고 또 죽어 뿌리까지 뽑힌 열매 없는 가을 나무요, 자기 수치의 거품을 뿜은 바다의 거친 물결이요, 영원히 예비된 캄캄한 흑암으로 돌아갈 유리하는 스타들이다. 아멘. 이 유다가 누군지 아세요? 예수님의 동생 유다. 역시 우리 유다 사도님도 화끈하십니다. 이 단어에 쓸 단어 다 썼어요. 그죠? 거품을 품은 바다의 거친 물결이요. 그 한 모금 마시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바닷물 한 번 꿀꺽 먹으면 죽습니다. 그거 먹으면 죽어요. 부흥의 강사가 설교하는 거 먹으면 죽어요. 재밌죠? 장년노 목사 설교하면 재밌죠? 이 땅에서 재밌다가 지옥 가는 거예요. 아멘. 영원히 예비된 캄캄한 흑암으로 돌아갈 유리알 스타들에 불과할 뿐이다. 아멘. 그래서 왜 이들을 멀리하여야 하는가? 다시 한번 베드로 사도는 말합니다. 베드로후서 2장 18절 시작. 그들이 허탄한 자랑의 말을 토하며 그릇되게 행하는 사람들에게서 겨우 피한 자들을 음란으로서 육체의 정욕 중에서 유혹하는도다. 아멘. 또 그렇게 겨우겨우 그 쾌락에서, 그 음란에서, 그 세상의 정욕에서, 그 물질 만능 중에서 겨우 꺼냈는데 다시 부흥사가 와서 어디에 집어넣는다? 다시 똥통으로 집어넣는다. 세상과 세상의 것으로 집어넣는다. 어르신, 부흥사가 와서 잘됩니다 자손이. 그럼 좋죠. 왜요? 옛날에 치성 들어서 그래. 치성. 비나이다 우리 아들 잘되게 해주시고. 이걸 갖다 얹어주면 너무 좋죠.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 어르신! 지팔 안에 들이세요 이러면 좋겠어요? 빌딩이 두 채로 늘어난다 그래야 좋지? 아멘. 할렐루야. 네. 사람이 시험에 들고 넘어지는 건 뭐 때문이다? 간 때문이야. 다 돈 때문이에요. 시험 드는 사람들 거짓말하지 마요. 다 돈 때문이야. 하도 하나님이 돈을 안 줘서, 그리고 교회에서 자꾸 돈 내라 그래서, 그리고 또 헌금 잘못하는 수가 있어요. 딱 꺼냈는데 여기 왜 5만 원짜리가 있어? 1만 원짜리인 줄 알았는데 다 돈 때문이에요. 또 이런 것도 있죠. 그거 목사님 다 드렸다. 그거 김권사님 드릴 것도 있는데 목사님하고 한 개씩 나눠주려고 그랬는데 거기 다 가졌네. 목사님이 다 드렸네. 어떡하지? 달라 그러지 못하고. 그럼 또 이러죠. 속옷 집에 가서 그걸 또 준다고 똑같은 게 2개인데 다 갔나? 욕심도 많아. 또 이러죠. 그죠? 여러분, 하나만 얘기할게요. 진짜 목사는요, 알아요. 근데 왜 그 하나를 안 돌려줄까요? 하나님이 거기에 2개 넣은 건 2개 다 한 곳으로 가는 거야. 뭘 아멘이에요 또 거기에. 여러분, 모르는 거 없어요. 하나님은. 무섭죠. 하나님 알고 나면 무섭습니다. 함부로 할 수 없는 존재예요. 허탄한 자랑의 말을 토하며 그릇되게 해하는 사람들에게서 겨우 피한 자들을 다시 또 육체의 정욕 중에 빠게 한다. 그게 누가 하는 거다? 발람의 후예들이 하는 거다. 자, 그거에 대해서 유다는 이렇게 또 얘기했어요. 예수님 동생 유다 사도는, 자, 유다서 11절과 19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화 있을진저 이 사람들이여 가인의 길에 행하였으며 삭슬 위하여 발람의 어그러진 길로 몰려갔으며 고라의 패역을 따라 멸망을 받았도다. 아멘. 발람의 길 같은 사람 한 사람도 살아남은 사람이 없다. 여러분,
다시 한번 얘기해. 무서운 얘기거든요. 제가 이 얘기하면서요. 전 지금 부흥사들이나 간증자들을 회개하고 돌아오라는 소리 안 해요. 돌아올 수 없다고 성경은 베드로가 기록하고 있어요. 그걸 들은 사람들은 회개하고 돌아오셔야 돼요. 다시 부흥회나 간증 들어가지 마세요. 여러분의 잘못은 없어요. 저도 평신도 때 들었어요. 뭘 알아요, 평신도가. 교회에서 하는데 참석해야지. 그런데 그 일을 하고 있는 부흥사나 간증을 하러 다니는 사람은 아까 그랬어요. 멸망이 끝나지. 그들은 이미 심판받았습니다. 그러니까 그들한테 어떻게 할 수 없어요. 여러분이 안 가는 방법밖에는. 아멘. 자, 이 타락한 사람들, 이 발람의 교훈을 따라 발람의 길을 가는 사람들은 돌아올 수 있는가 없는가? 성경에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다가 과연 이들은 어떡하지 그러면? 나도 설교를 마무리해야 되잖아요. 그럼 이들은 어떡하라는 거지? 이렇게 지적만 하고 이렇게 판단하고 이렇게 경고하고 말아야 되는 건가? 아니면 이들이 돌아올 수 있는 기회가 있다는 걸 얘기하는가? 성경은 분명히 얘기하더라고요. 그들은 돌아올 수 없다. 그러니까 그들은 회개 못한다. 성경은 돌아오지 못한다고 베드로서 오늘 본문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돈의 진자들이라 죽을 때까지 영원히 돈의 노예가 된다. 즉 사단의 노예로 살게 될 거다. 그래서 그들은 누구한테 진 거냐면 사단한테 진 자들이라 사탄의 종이 이미 되어 버렸다. 돈을 이겨야 돈이 그 사람의 종이 되는데 돈에 졌으니 그 사람이 돈의 종이 된 거다. 다시요. 돈을 이겨야 돈이 그 사람의 종이 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돈을 이기면 돈은 수단입니다. 내가 그냥 쓰면 됩니다. 그는. 근데 돈에 지면, 돈을 사랑하면, 이게 돈 가지고 말씀을 팔고 돈을 벌려고 한다면, 기도를 한다면 결국은 하나님의 종이 되는 게 아니라 결국은 돈의 노예가 돼서 당신의 인생에 돈 한 푼 써보지 못하고 돈 벌다가 죽게 되고 돈의 노예가 돼서 돈 때문에 몸 팔게 되고 돈 때문에 살인하게 될 거다. 그래서 돈을 사랑하며 일만하게 뿌리라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멘. 네. 오늘 보면 베드로 후서 2장 19절로 22절을 또박또박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에게 자유를 준다 하여도 자신들은 멸망의 종들이니 누구든지 진 자는 이긴 자의 종이 됩니다. 자, 이 말은 그들에게 자유, 즉 풀어준다 그래도 구원을 준다 그래도 그들은 멸망의 종들이라 누구든지 진 자는 이긴 자의 종이 되기 때문에 그건 돈의 진자이기 때문에 죽을 때까지 돈의 종이 되지 결코 돈에서 자유를 얻지 못하게 될 거다. 아멘. 20절 시작. 만일 그들이 우리 주 되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세상의 더러움을 피한 후에 다시 그 중에 얽매이고 지면 그 나중 형편이 처음보다 더 심하리라. 아멘. 그들은 간증자이고 부흥사이고 선지자인데 그들이 세상의 더러움에서 피해서 에클레시아 됐는데 다시 세상으로 돌아갔기 때문에 다시 돌아올 수 없다. 그 나중이 처음보다 훨씬 더 심해진다. 여러분, 사역자들이 이렇게 돈을 받고 다니면서 일을 하면 그 사람들이 그 돈을, 이런 사람도 있습니다. 내가 아는 어떤 목사 중에 간증과 부흥회 다니면서 돈 벌어다가 고아들 먹이고 길러서 그들 목사 만들었대요. 저 인천에 있는 목사예요. 여러분들이 그렇게 좋아하는. 성경은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런 거예요. 아니다. 그 사람은 돈을 벌러, 왜 기도하지 돈을 벌러 가서 말씀을 돈 주고 팔아요. 부흥해서. 발람이잖아요. 이런 거예요. 뭐라 그러냐. 멸망의 종이다. 그는 이미 돈에 졌기 때문에 그가 아무리 어떤 일을 했어도 그는 뭐예요? 돈의 종이다. 아멘. 여러분, 지금 훨씬 더 많이 그 사람이 예수 믿기 전에 가졌던 직업에서 돈을 버는 것보다 지금 훨씬 더 돈을 챙기고 있다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어요. 이거 만약에 기독교인들, 우리 같은 목사들이 만약 그런 사람들이 세무조사를 받는다면 가서 국세청에서 가서 뒤지잖아요. 그러면 아마 끔찍한 일이 벌어질 거예요.
저렇게 금덩이를 많이 쌓아놨다고? 저렇게 땅을 많이 사놨다고? 차명으로? 아니라고요? 성경이 말하고 있는데? 그럼 하나님이 틀렸다는 얘기인가요? 아니지. 아멘. 성경은요, 실수가 없으세요. 네. 아이고야, 아니다야, 예외가 있다야. No. 예외 없습니다. 21절 시작. 이렇게 딱 기록하고, 베드로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시작. 의의 도를 안 후에 받은 거룩한 명령을 저버리는 것보다 알지 못하는 것이 도리어 그들에게 나으리라. 얄짤 없다. 하나님 용서해 주시죠. 아니야. 차라리 그들이 세상에 살 때면 기회가 있지만 지금은 안 돼. 고범죄 안 된다 그랬잖아요. 제 설교도 있어요. 한번 하나님의 말씀에, 그리고 이 성령의 진리에, 성령의 은사에, 성령의 나타나심에, 성령의 일하심에 한번 맛을 본 이후에 다시 타락한 자는 회개할 기회를, 그들이 회개를 안 해요. 왜? 처음보다 훨씬 돈의 노예가 됐기 때문에. 우리는요, 성도는 돈의 노예는 아니에요. 먹고 살라고 일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에클레시아에서 아니야. 내가 먹이고 기를게. 그게 되는 게 아니야. 너 나중에 그럼 돈의 노예가 돼. 다시 간 사람은 완벽하게 뭘로 살아요? 먹고 살라고 일하는 사람이 아니라 돈 벌라고 사는 사람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팔고 다니죠. 여러분 보세요. 제가 이 얘기는 분명히 해야겠는데 연예인이 우리 교회 좀 왔으면 좋겠어요. 성령을 만나잖아요. 그러면요, 내가 죄인임을 알아요. 사람의 마음을 훔쳤던 죄인, 연예인은 분명히 이래요. 사람의 마음을 훔쳤던 죄인임을 알아서요, 이제는 사람의 마음을 훔치지 아니하고 어떻게 하면 사람의 마음에 도움이 되는 사람이 될까? 그게 뭘까? 나 하나가 착하게 사는 거구나. 내가 가서 막 뭐 누구처럼 막 슈퍼카 몇 개 타고 막 이러는 게 아니라는 걸 알게 돼요. 깨달으셨어요? 22절. 참된 속담에 이르기를 개가 그 토하였던 곳에 돌아가고 돼지가 씻었다가 더러운 구덩이에 도로 누웠다 하는 말이 그들에게 다시 안 나온다. 걔들. 그러니까 지금 돈 받고 다니는 그 부흥사들이나 간증자들, 그들이 갈 곳은 어디밖에 없어요? 지옥밖에는 없어요. 멸망과 패망밖에는. 성령을 만나면요, 그러지 않아야 된다는 걸 알게 돼요. 그래서 제가 이러잖아요. 여러분들한테 제가 가장 싫은 말이 하나 있어요. 사례비. 그러면 내가 일한 거 상 받는다는 거잖아요. 그럼 싹군이잖아요. 아니에요. 이게 지금 기독교가 잘못 들어간 거예요. 뭐예요? 생활비지. 성경에 뭐라 했어요? 하나님의 전임 사역자들은 너희가 그를 책임져라. 그거지. 아멘? 네. 제 설교가 좀 길잖아요. 엄청 길잖아요. 다른 교회에 비해서. 근데 제가 말씀 준비할 때마다 이래요. 제가 말솜씨가 없어서 늘어놓는 거 아니에요. 할 말이 너무 많아요. 그리고 저도 내일 죽을지 모르잖아요. 내일 천국 갈지 모르잖아요. 오늘 다 해주고 가야 되는데, 그래서 누군 이래요. 내일 있다고. 내일이 어디 있어? 내일을 또 주셔야 내일이 있는 거지. 아멘. 그래서 막 어느 때는 말이 막 꼬여요. 그래서 어디 갔다가 못 돌아오고 막 일로 가고 그러잖아요. 아멘. 저 뒤에 있는 청년, 지금도 여전히 이 긴 설교가 짧게 느껴져요. 끄떡끄떡. 그럼 점심 먹고 와서 한 판 더 하겠습니다. 결론입니다. 결론을 맺었으니까 다음 주 하겠습니다. 믿음은 간증이나 기적체험, 방언, 부흥에서 듣는, 경험하는 그 어떤 부흥사, 어떤 간증자, 어떤 사람의 말에서 믿음은 나지 않아요. 다시요. 믿음은
간증이나 어떤 사람의 아주 대단한 간증이나 아주 신비한 기적 체험을 듣거나 아니면 자기가 방언을 체험하거나 어떤 부흥에서 유명한 부흥사의 어떤 그런 설교를 들었다 그래서 믿음이 나지는 않아요. 그들은 여러분을 유혹하여 다시 육체의 정욕에 빠뜨립니다. 발람을 추종하는 미친 행동을 하는 자들이기 때문에 미친 자들의 미친 소리를 들으면 여러분은 그게 아멘으로 받아들이면 여러분도 미친 겁니다. 제정신인 사람들은 미친 자의 행동, 미친 자의 소리를 미친 개소리라고 듣지 그것을 사람의 말로도 하나님의 말씀으로도 은혜 받는 말씀으로도 듣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들음에서 믿음이 납니다. 자, 로마서 10장 17절 시작.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이런 거예요. 자, 믿음은 들음에서 난대요. 저 들음이 뭐예요? 들음이 선포되는 어떤 내용, 들음, 어떤 내용에서 나며 들음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이 들음은 선포 때는 설교인데 이것은 그 설교나 선포가 그리스도의 말씀일 때만 믿음이 생긴다. 아멘. 사람의 말로. 그래서 주님은 뭐라 그러셨냐면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천하에 사람의 이름으로는 구원을 주신 일이 없습니다. 아무리 유명한 사람이 하는 말 다 들어도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